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섭리하심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냥 무계획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 시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족, 가나안에 있는 원시 10족에 대해서 제약이 관영치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430년 동안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게 되고 말씀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시 왔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저 땅의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분들입니다. 주소지를 옮기는 분들입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어떤 겁니까?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주소지를 바꾸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쁠 때 그냥 기쁘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란한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록을 어디 쌓아야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복록을 쌓아야 된다고요. 록펠러가 33세 때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43세 때 전 세계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 때 그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우유 한 잔 겨우 마실 정도, 토스트 하나 겨우 먹을 정도. 돈이 있는데 못 먹고 못 쓰는 사람마다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놓고 죽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액자에다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푸르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보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53세 때부터 그때부터 주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주느냐의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몇 세까지 산 줄 아십니까? 97세까지 살았습니다. 많이 사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특히 부자들은 일찍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부자들은 그 많은 재산을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많이 베푼 록펠러는 97세까지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많이 베풀으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많이 베풀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있는 사람만 베풀 수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더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섭리는 오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사명이라고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멘.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정녕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래서 여기서 400년은 계략적인 400년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아바드, 일하다도 아바드, 예배드리다도 아바드입니다. 아바둠과 아바둠. 아바드는 섬기다는 뜻입니다. 일하다는 뜻이고요. 종이 에베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아바드는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종으로서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아바드입니다. 강제적인 노역에 종사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30년 동안 내내 종으로서 생활한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얼마만큼의 종으로 생활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생존권조차도 위협받으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함으로써 이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뜻은 노예 생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골탕시키기 위해서, 골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쓰신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훈련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배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의 그 음란한 문화, 더러운 문화에 같이 융합돼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을 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시키는 거라고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끔, 능력을 가지게끔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연단시키는데 누구를 사용해서 연단시켜야 될까 합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은 죄악이 가능하게 내버려두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연단시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괴롭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나,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몸을 시키는 것은 아나라고 그럽니다. 아나라는 동사가 본문에서와 같이 강의형으로 쓰여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애굽에서 심하게 고통당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큼 고통당한다는 거요? 430년 동안. 우리나라 민족이 일제차에서 36년 동안 일제 압제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민족 문화가 거의 말살됐습니다. 36년 동안. 그런데 43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요, 그 나라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종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으셨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36년 동안만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노예생활입니다. 종살이입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내 속에 있는 가나안 민족 속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어 주셨어요. 텅텅 비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 후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강인하게 훈련을 시키셨던 하나님, 이게 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맞았습니다. 예. 아나가 괴롭히다는 뜻입니다. 아나. 상업이 멈추라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춥진 않으니까. 화장실에, 예, 들어가시. 자, 430년 동안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시기가 정확하게 역수로 추정을 해보니까 BC 1876년이었습니다. 1876년.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온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 잘하고 있습니다. BC 1446년. 그래서 BC 1876년에서 BC 1446년을 빼면 430년이 나옵니다. 430년 동안 정확하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확인을 해줬던가 하면 모세도 확인을 해줬고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거는요, 나에 대해서 완전히 인간성이 다 말살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나는 내려놓아졌는 상황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그 기간을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30년, 400년 이야기를 하는 것은 430년은 정확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4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략적인 기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00년이나 430년은 애굽의 몽 기간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기간 내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난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이후에 애굽 체류 후기에 일시적으로 압제를 받아서 종살이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러한 압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숨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나라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나라를 섬기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믿고 전파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 것까지 유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단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 나라가 애굽임을 밝혀지면 미리부터 애굽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적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이 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말씀이 최고로 기록된 게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에서 이야기한 기록된 내용 이외의 부분을 첨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유추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는 알려주십니다. 기록된 만큼만 알려주시는 거죠. 기록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유추해가지고 이거는 이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이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 비밀에 속하는 것까지는 무리하게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시는 은혜만큼만, 요 기록된 말씀만큼만 넘어서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를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했는데 애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 애굽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미리 선입감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신다는 거죠. 너무 끝까지 우리가 유추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에게 알리지 않고 엄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속한 일까지도 무리하게 모두 알려고 시도할 때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간에 오셨지만은 김용문 집사님, 손대원 권사님이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멀리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영상을 찍어 보내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시간대가 맞으면은 참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줌은 한번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줌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매번 오시기 힘드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한번 앞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징벌할 것이며 징벌한다는 것이 띵입니다. 띵, 징벌하다. 누가 징벌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는 누가 갚으세요? 원수는 내가 갚으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갚아지지도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징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서 특히 본문에서와 같이 죄인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묘사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죄인을 징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원수를 갚으시는 일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용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징벌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불공정하기 쉬운 인간의 징벌과는 달리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현재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게 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띵입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계속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저렇게 불의한 자들은 왜 잘 살고 선한 사람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까처럼 가나안에 있는 원시 10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돌아갑니다. 근데 맞고 돌아가느냐 안 맞고 돌아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맞고 돌아갈 수만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안 맞고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맞고 돌아갔습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아프신 걸 한 번씩 다 느끼셨죠? 안 맞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이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맞았습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근데 맞고라도 돌아가게 되고 그 아브라함이 누가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징벌하다가 띵입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노예 생활했는 나라에서 그 노예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재물을 이끌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재물로 뭘로 썼습니까? 성막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 계시다는 거죠. 오늘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이 자리에 오셨는 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습니다. 다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것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또 사모님이 이렇게 오셨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재물이 레쿠시입니다. 레쿠시, 빠르쿠시 가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큰 재물을 빼앗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많이 부어주실 거고요. 그 재물을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재물을 빼앗아 가실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어디에 복록을 쌓아 놓아야 된다고요? 하늘나라에 쌓아 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비록 다른 나라를 섬기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 예언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후한 선물을 받고 나옴을 정확하게 성취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게 한 목적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게 한 첫째 목적이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훈련.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훈련시키시는 게 첫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큰 재물을 가지게 나오는 것도 그 목적 중에 하나였다고 미리 다 섭리해 놓으신 겁니다. 이 예물을 받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는 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는 큰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입니다. 애굽에 가서 부를 더해가지고 나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아직 민족적으로는 성장치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도 못한 채 여전히 뭐로 살고 있다고요? 객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객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으로 데려가 고센에서 큰 세력을 이루게 하신 후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정착해 하신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가족이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 따로 독립해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애굽에 찬란한 문화가 있는 수도로 가서 살았다면 아마 그 문화에 동조되었을 겁니다. 근데 고센 땅에는 이들만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개인적인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약한 상태를 탈피하고 강한 민족이 되도록 출애굽하는 미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원대한 역사 구상을 암시하는 것으로 까불 큰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뭘로 사용하신다고요?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에쿠시 재물입니다. 재물. 자, 기독교인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건가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빈, 청부 오는 거라고 보심이 맞습니까? 가난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청부입니다. 청부. 가난한 부자가 하나님이 성경상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가난한 깨끗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복 주시는 거죠. 그 부를 어디 사용해야 된다고요? 레프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복 주시면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됐을 때 그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시는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한테 여러 가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를 사용하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남한테 꾸줄지언정 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죽음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장수하다가,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평안이라는 말과 편안이라는 말 구분하십니까? 평안은 샬롬입니다. 관계의 샬롬, 하나님과의 샬롬, 우리 주변과의 샬롬의 관계. 샬롬이 뭡니까? 원뜻은 전쟁이 끝나서 편안한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빛을 다 갖고 평안한 상태, 그것이 원뜻의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편안하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육신이 아무 힘듦이 없이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편안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한 상태, 평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샬롬. 너는 장수하다가,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록펠러가 몇 살에 죽었다고 얘기했죠? 97세에 죽었습니다. 1937년에 죽었는데 1937년에 97세를 살았다면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이, 남자가 여자보다 한 7, 8세 정도 일찍 죽습니다. 남자가 78세, 9세 정도 80세 채 안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대 수명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요새 어른들 돌아가시는 게 거의 다 90세 다 넘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장수하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지금 조금만 더 지나면은 우리는 아마 100세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대는요, 120세대. 봄이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120세 기준으로 봄이 나와요. 벳세바 토바, 장수하다가. 벳세바는 안에 흰머리가 세바입니다. 세바. 흰머리가 벳세바, 흰머리 안에서 좋도록 이런 뜻입니다. 좋은 백발 안에서 이 뜻입니다. 장수하다가.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벳세바 토바,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생애를 보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샬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샬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와의 샬롬? 하나님과의 샬롬.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지금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평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샬롬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샬롬 한지 안 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교사님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여러분 샬롬한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면 하나님과 샬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따로따로 생활하면 샬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샬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샬롬하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샬롬해야 됩니다. 교우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샬롬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요새 가족 관계에서 평안하지 못하는 가족이 너무 많습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부부 관계 평안하십니까? 샬롬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샬롬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와의 샬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샬롬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와의 샬롬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의 샬롬, 가족 간의 샬롬,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샬롬, 평안한 상태. 이게 돼야 됩니다. 평안한 상태. 예언대로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항상 모델로도 삼지만은 나와 같은 모습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죠.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금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 속에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칭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이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 지금 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근데 점점 하나님과 관계를 샬롬하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따라가면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샬롬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세바, 흰머리,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세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게 여기 히브리인들이 관용적 표현입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인들이 관용적 표현입니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실제로 이때 조상에게로 돌아가면은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은 저쪽에 가나안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으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조상이 묻힌 것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이미 죽은 믿음의 조상들과 만나 교류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저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호적이 변경되는 게, 주소가 변경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죽음은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지각을 가진 영혼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미셔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 그것을 가서 전부 다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만났는데 한 사람 빠져가지고 다른 데 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가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샬롬, 평안, 샬롬.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중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평강, 샬롬. 샬롬이 끝나다, 손상되지 않다는 뜻도 있습니다. 샬롬의 뜻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그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끝날 때 샬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샬롬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제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죽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개인적인 종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죽음입니다. 전 인류적인 종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열심히 사시면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정말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지금 창세기 15장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답니다. 4대 만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는 주님의 목적이 두 가지.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민족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아모리 민족의 제약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슈브가 뭐라고 했죠? 돌아오다는 뜻입니다. 돌아올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직 430년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아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옛날 성경에, 개혁 성경에는 관영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슈브, 우리가 말하는 슈브, 그들은 내 자손이 돌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슈브, 돌아오다. 슈브. 되돌아가다는 뜻을 가진 동사가 슈브입니다. 미완료입니다. 계속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이 단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지리적인 이동을 하는 것도 나타나지만 지리적으로 돌아가는 뜻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회복이 슈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브라는 단어를 회개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돌아가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원점이 어디입니까? 원점이 하나님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예요. 이 죄에서 다시 돌아가는 게 슈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슈브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맞고 돌아가느냐 안 맞고 돌아가느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맞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근데 누구든 한 번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맞아야만 되는데 두 번, 세 번 맞지는 말라는 거죠. 매일 삶 속에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를 안 하면요, 구원받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회개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다시 형성되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면 샬롬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슈브, 돌아가는 겁니다. 히브리 동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지약의 땅에서 완전히 돌이킬 때 어디로 돌이켜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이 완전한 샬롬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슈브, 돌아간다. 자, 이 4대만이라는 4대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 세대는 30년입니다. 근데 그 당시 히브리인의 세대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100년. 그래서 또르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어린아이를 낳는 시간이 한 세대입니다. 그게 보통 지금은 30년입니다. 30년이지만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이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일생을 기준으로 이게 100년입니다. 그래서 4세대의 4대 만에 돌아간다는 것은 400년 후에 돌아간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한 세대 혹은 한 시대의 구분을 100년으로 적었습니다. 성경의 세대는 100년입니다. 여기서 대략 400년, 100년을 시대의 한 주기로 보아서 4대 만에는 400년 만에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의 기록이
400년이라는 기록도 있고 430년 종살이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400년이라는 기록을 썼는 것은 계략적인 연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430년이라는 기록을 했는 것은 정확한 종살이 기록을 했는 것이지 둘 다가 잘못된 기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르, 이게 세대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히브리 문법이나 히브리 단어에 대해서 구애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새겨주시면 되는 거죠. 네비가 네 번째라는 뜻입니다. 다시 16절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가나안 땅에는요, 그 당시에 10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족속 중에서 430년 후에는 세 족속이 없어지고 7족속이 남아서 가나안 7족이라고 불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두려워하다. 아까 야레라고 했습니다. 야레. 성경에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에 뜹니다. 여러분,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으면 안 계시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혼자서 능력으로 전쟁에 이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글자 이제는 어느 정도 눈이 익으시죠? 알티라. 그냥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요거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하자크 웨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 두려움의 감정을 추적해보면 근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배타적이어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당연하죠.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둠은 그대로 상존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워서 떠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내가 지금 샬롬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대답이 없으시면 하나님과 나의 샬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한 믿음의 사람의 확신에 찬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화산과 지진, 해일을 연상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실제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시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 7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무서워 무지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냥 하나님 없이 앉아 계시면 두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 이상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가 먼저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두려워합니다.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곧 돌아오게 될 줄 알았는데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두렵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는 신실하기를 원해도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도 않고요. 약속을 어기시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불도 7배를 뜨겁게 만들었거든요. 분명히 타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타 죽지 않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왕명을 어기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며칠 몇 날을 굶길 사자가 아니엘을 안 잡아먹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잡아먹습니다. 그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자 불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려울 때 위기 속에서 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신명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신명기 7장 21절 말씀. 계속 지금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아까 우리 봤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며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영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죠?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죠? 아멘.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 6절 말씀, 시편 56편 1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